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에 보면 벌써 봄이 왔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봄이 벌써 왔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버팅기고 아무리 추위가 버팅겨도 봄은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꽃피는 봄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그래야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밖에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메고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서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완전히 패배하고 그 둘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에 따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뒤로 낮아빠져 죽었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산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일 하나님의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돈 벌러 다니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여행 다니지 아니하고 이 날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아주 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네 멋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업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 열심히 일한다고 복을 받지 못해요. 생각해, 열심히 월화수목 금토일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복을 받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일하는 것은 전부 벌레 먹고 맙니다. 우리 후배 중에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배님 밤 주술 때 가을에 우리 교회로 밤 주스러 오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밤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보관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밤을 많이 주셔도 여러분 주워봤잖아요. 주셨는데 그 밤은 한 대박 삶아 먹고 한 대박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나머지는 금방 벌레가 나서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주일 나가서 돈 버는 거, 주일 나가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거 다 벌레 먹고 만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내가 야곱의 업,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높은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찾아본다면 첫째로 동물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어떤 사람은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 강아지가 길바닥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비닐봉다리에다 치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똥오줌 막 싸댑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아이고 나 부끄러워, 나 창피해, 쪽팔려서 나 여기다 똥 못 싸, 이러는 강아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길거리에서 강아지 2마리가 꽁대기를 붙이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지만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닭장집에 들어가서 닭을 다 물어 죽이고 상추밭, 배추밭 뛰어다니면서 다 밟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이런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동물은 감사를 못해요.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 있습니다만은 강아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사료를 챙겨주고 개껌을 사다 주고 간식을 갖다 줘도 소시지 한 토막 줘도 한 번도 강아지가 아이고 주인님 소시지를 웬일로 줍니까? 이거죠. 감사합니다 하는 강아지 없어요. 강아지 목욕시켜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줘도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강아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은요, 웃음이 없어요. 사람은 기쁠 때 깔깔거리고 웃고 사람을 볼 때 미소도 짓고 그러지만 강아지는 여러분, 개나 돼지, 소가 여러분 웃지 아니합니다. 사람에게 웃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웃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돼지나 소는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 긍휼이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자기 새끼도 그냥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밥 먹는데 그냥 깨물어서 깨갱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는 자비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비하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사자, 이 모든 동물들 여러분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원숭이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가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있습니까? 소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복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아이고 이번에 제발 우리 인간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내가 잘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종교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곳이나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벌거벗고 사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524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같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나 돼지, 코끼리, 사자가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주일날이다 이거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만이 종교가 있고 사람만이 여러분 주일날 기뻐 뛰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개인과 나라는 복을 받았지만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권력과 어떤 나라든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섬깁니까? 자기 조상들을 존귀히 여긴다고 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홍동백서 차려놓고 거기 가서 소주잔 부어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존귀히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명절 때 여러분 친척을 찾아가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명절 때 세뱃돈 받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다 없애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존치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왕성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도 썩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욕하고 쌈박질하고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명문 학교라 할지라도 범죄인은 있어요. 더군다나 유명한 학교, 공부 잘하고 아주 수석들만 간다는 학교는요, 거기 나오면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못 배운 사람은 차라리 그거 몇천 원 슈퍼에서 훔치다가, 아니면 몇만 원, 몇십만 원 훔치다가 걸리고 사기치다 걸려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기쳐도 수백억, 수천억, 몇 조씩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문 대학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머리 싸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학병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여 있는 대학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대학병원 지하층에는 반드시 여러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장례식장에, 그 대학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사람들 많이 죽어 나자빠지네. 그러니까 병원 댕기면 아무 소용가 없어. 병원에 가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을 없애지 아니합니다. 그 병원 못 가서,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해서 여러분 다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야단치고 징계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에 남의 자식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담배 꼬나물고 당긴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 애들 데려다가 야단치고 두들겨 팹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거. 그러나 내 자식이 중학교 1, 2학년인데 담배 꼬나물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엄마 아빠가 가냥 두겠어요? 집으로 불러다가 붙잡아서 야단치지.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아멘 합시다. 곧 따위로 살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때에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질의 매를 맞습니다. 물질을 벌어놨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 물질이 일이 빠져나가고 철이 빠져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건강의 매를 맞습니다. 네가 건강한 몸으로 네 멋대로 사는구나. 안 되겠다. 너 건강을 때려서, 건강 때리면 놀러다니고 세상으로 멋대로 못 다니잖아요. 너 주일날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라. 건강의 매를 맞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 때문에 자식의 매를 맞아요. 왜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식이기 때문에 대신 자식을 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 되겠구나 해서 부모가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생명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육신은 망하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특성을 알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특성은 먼저 부착성이 있어요. 부착성이라는 것은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껌이 머리에 붙었을 때 이거 띄기 어렵습니다. 뛰다가 머리털 뽑아지고 아프고 하다 안 되니까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 붙으면 여러분 떨어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보세요. 담배 작심삼일이라고 끊으려고 해다가 또 피고 끊으려다 또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붙으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죄는 한 번 붙으면 그거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찌그러니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죄는 번식성이 있어요. 자기만 죄를 지면 그만, 그것이 아니에요. 죄는 자기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이쪽 저쪽 전파를 시킵니다. 나 혼자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냐? 너랑 같이 죄를 같이 짓자 해서 사람을 죄를 짓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자꾸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자꾸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요, 방해성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걸 못하게 합니다. 자꾸 방해하는 거.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요, 성장성이 있어요. 성장성에는 죄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는요, 조그만 거 하나 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자꾸 크고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죄는 파괴성이 있어서 그 인생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꼭 죽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왜냐? 히스기야는 너는 죽는다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했어요. 넌 죽는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히스기야 살려주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주의 종이 이 니느웨 망한다 이거.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망할 사람 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할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이제는 벼르고 별러서 너 가만 안 둬 하고서 휘치를 흘리고 두들겨 팰라고 그럴 때에 아이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싹싹 빌면 부모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43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잠언 8장 2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천대까지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얻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모리아산에 3일 길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거역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다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을 텐데 이거 드리고 나면 이제 내 자손이 끊어지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한번 순종해 보자.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되지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때 있어요.
너 물질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요새 코로나로 힘들어요. 이럴 때 믿고 순종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해 주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거부의 손자를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명예로운 증손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자손손 은혜를 주셔서 명문의 축복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